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부서져 있는 것을 보시니 물에서 와서 물을 씻으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감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러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인생의 의미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도 낚시에는 취미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로 갈 때마다 정말 빵말이에요. 빵말. 이게 같이 간 사람이라도 좀 많이 잡으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낚시터 몇 번 쫓아가고 밤새서도 잡아보고 뭐 바다에 멀리 나가서도 해보고 연안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간 곳은 물고기 잡는 곳이 아직까지 제대로 잡힌 곳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딱 한 번 한 사람이 손바닥보다 좀 큰 거 잡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낚시에 취미를 못 들이죠. 감사하게도. 만약에 갔을 때 막 저 혼자 한 10댓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뭐 회치거나 매운탕을 했는데 너무 맛있고 그랬으면은 아마 저도 모르긴 해도 주일 밤마다 낚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물고기 많이 잡아서 인생이 바뀐 사람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지금 같으면 우리 지금 많지도 않는데 편하게 들으려고 이 좋은 음향 장비 EBS 엔지니어가 튜닝한 장비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몰려오는 상황이면 몇천 명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 지금 마이크 없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아마도 바다 바람을 등을 지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등에 지고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소리가 잘 전달됩니다. 또 물 위에서 소리가 더 잘 전달이 된답니다. 물론 파도가 치면 꽝이지만 제가 이번에 올랑고성 가서 그래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저기 있는 은상아 이렇게 딱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아빠 왜요?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 주 설교 이거 맞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부들이 배에서 이제 그물 싣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배를 빌린 거죠. 네. 3절에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 왜 앉으셨는가? 유대인들은 가르칠 때 앉습니다. 네, 그게 이제 습관, 전통이에요. 그래서 회당도 여기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배우면서 서서 배워요. 굉장히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앉아서 하면은 더 힘이 드는데 이제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올라가서 앉으시더니 제자들이 오더라. 이건 앉는 것은 나 이제 곧 말씀을 시작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서 약간 떨어져서 바닷바람을 등에 지고 사람들한테 설교를 뭐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빌려드렸어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자기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셔요. 자기는 아마도 제일 좋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에 앉아 있거나 예수님 바로 옆에서, 아니면은 배 바로 옆에서 물에 조금 떼놨으니까 그 옆에서 배를 잡고 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가 흘러가지 않게 끈으로 묶은 다음에 그걸 놓고 그 옆에 바로,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의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했는지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은혜의 자리라고 해가지고 막 뭐 말씀의 은혜의 향연이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지금 베드로가 딱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남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건 이제 상상인데 피곤해서 졸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 거기 말씀 전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옆에서 혼자 졸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밤새서 물고기 잡았으니까. 아니면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속으로는 짜증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왜 하필 내 배를 이렇게 좀 진짜 좀 딴 사람들도 있는데 나 지금 밤새고 왔는데 진짜 언제 끝나지? 해도 센데 뭐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삶에 지친 것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들어도 들리지 않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말씀을 마치셨어요. 뭐 은혜의 시간이고 베드로가 나쁜 생각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쉴 수 있잖아요. 밤샜으니까. 밤새고 아침에 지금 햇빛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쉴 수가 있잖아요. 딱 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때는 피곤과 짜증이 확 말려왔을 거예요. 하다 너무한다 이거. 내가 배도 띄워드리고 아무 말 없이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고. 나 지금 밤새 지금 물고기 잡았고 게다가 밤에 물고기 오늘 작황에 앉아서 지금 기분도 안 좋고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서 지금 뭐 깊은 데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라고. 원래 깊은 데서는 물고기가 안 잡힌대요. 이 갈릴리 호수 상황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야 합니다. 5절 베드로의 불평을 나의 불평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은 말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밤새 잡은 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갈게요. 뭐 이런 느낌? 물론 이렇게 삐딱하긴 안 했겠지만 한마디 하고야 만 거예요. 사실 진짜 순종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네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피곤하고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럼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지금 오늘 본문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실제로는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뭐 지름 몇십 킬로 되고 하니까 바다라고 별명을 붙여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무슨 주파수 신호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숨어 있어야 될 물고기들이 전부 다 베드로의 그물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몰려든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7절에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동무들을 막 불렀는데 그 두 배에 물고기 담은 걸로 배가 가라앉아요. 지금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만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꼭 만선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물고기 안 잡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제대로 한 방 잡은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잡았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 벌었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때 느낀 것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돈 많이 벌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느낀 거예요. 밤새 고기 잡고 밤새 힘들게 살 의미 없는 내 인생에 참 의미를 넣으신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피곤하다, 물고기 어떻게 잡을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상황에 딱 서기 시작하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주 발 앞에 엎드려서 탁 엎어져가지고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10절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거야. 물고기가 아니라. 너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신이 번쩍 나고 바뀐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요새 말로 심장이 쿵, 덜렁덜렁, 뇌가 완전히 이탈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11절에 처음하고 너무 다른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려버렸어요. 사명받고.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다 버려둬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물론 나중에 이제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같이 동역자로 사역을 하지만 이 순간은 집이고 재산이고 다 그냥 두고 나 예수님 따라간다 하고 가버립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생고생을 시작합니다. 괜히 예수님 수제자 돼가지고 멍청한 제자들의 대표가 돼서, 육신에 속한 제자들의 대표가 돼서 욕은 욕대로 다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는 역할도 지가 해요. 자기는 그러고 싶었겠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리고. 두고두고. 아니 저는 좀 그래요. 그 성당은 보면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역사를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닭을 딱 이렇게 많이 걸어놔요. 자기네 초대 교황을 좀 창피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도 그 생각 하거든요. 배신자 하면 유다도 있지만 베드로도.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이방인들 전도하는 문제로 왈가왈부하는데 그 중심에 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 가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방인들이랑 음식 먹다가 뭐 유대인들 오니까 불편해서 피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혼나고, 바울이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듣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역사에 따르면은 나중에 결국 순교를 합니다. 이 고생의 시작이 오늘 물고기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낚시 때 물고기 많이 안 잡히는 것 가지고 절대 불평 안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당시에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10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좋은 마음이 있고 분명히 어떤 호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상숭배였던, 미신이었던,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가 보다, 아 그래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와 나와 교통하시는 건데 그런 건 전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지키고 할 일 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 앞에 오셔서 말하고 듣고 자기가 심지어 거기 불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인생이 확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배 띄우고 예수님 위해서 배 띄웠으니까 되게 애쓴 거 아니에요? 밤새고 와가지고 배 띄웠으니까 참 그런 수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하니까 그거 가잖아요. 성경에는 아주 짧게 나오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물고기 그물 정리하던 거 다시 다 챙겨가지고 배 띄워가지고 몇 명이서 다시 배 몰고 가가지고 당시에 끌고 갔겠죠. 이걸로. 그 다음에 그물을 그거 내리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 굉장히 자기 딴에는 그래도 이 장모님 열병 고쳐주신 능력의 그 랍비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하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충성하는 어떤 면에서 내가 좀 손해보지 이렇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아, 내가 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은 불평이 있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터치를 해주셔서 내가 뭐 한다고 한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청년부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 대흥동, 신촌, 이대입구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못된 송아지 같아요. 진짜 들이받기를 즐겨하고 정말 참 이런 못된 송아지 같은 놈들이 있나 이 생각을 계속 사실은 하고 있었죠. 처음에 중고등부 지도하러 갔는데 이건 완전히 선교지 온 것 같아요. 뭐 대화도 안 돼요. 뭐 눈빛 대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애들 뭐 다 산으로 가 있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도망가기를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어쩔 수 없는 건지 저의 본성인지 모르겠는데 막 두들겨 패고 뭐 쌍욕은 아니지만 욕하고 뭐 막 그렇게 하면서 나름은 이제 제 최선은 다해서 사역은 했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야, 내가 진짜 고생한다. 이 불모의 선교지 와서 이 못된 망아지 같은 것들한테 바치면서 고생을 한다. 게다가 거기까지는 좀 제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신천지 사건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 못할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럴 수가.
신천지 간 애들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애들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동조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데 이런 망아지들한테 계속 바치고 사는구나, 이런 불편감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세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팍 주신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애들이 그 고생을 하고 사는 건 이해를 못하네. 네가 지금 희생한다고 하지만 걔네가 너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 이거다. 이 마음을 팍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못된 망아지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안 거죠.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같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전혀 안 되니까 망아지들 날뛰게 만들고 자기들도 상처 입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때 약 몇 년간의 씨름 때문에 관점이 좀 바뀌게 됐어요. 저는 사실 목사님들이 뭐라 막 불평하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저보다 훨씬 고생은 하시는데 저 친구들은 제 앞에서는 교인들 욕은 절대 안 해요. 좋은 소리 안 하니까. 나쁜 교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다 천사들은 아니고, 예, 아닌 사람도 조금, 그래도 진짜 거의 천사예요. 거의 천사. 우리 교회는 다. 들어보면 진짜 끔찍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배 띄우는 수고를 하고 막 했던 거죠. 우리가 그거 받아들이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축복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람한테.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을 따르면 제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할 때 뭐 베드로가 도망갔다, 뭐 부인했다 이런 얘기 쓰려고 할 때 그런 건 좀 그냥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질내고 이런 거 그런 건 좀 이랬을 수도 있죠. 이방인들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바울이 막 뭐라고 하면 야, 나 예수님 수제자야. 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는 아니지만 좀 다른 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좀 우화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좀 꺼벙이 같아요. 제가 그래요. 아유 미안해라.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수제자께서. 왜냐하면 베드로의 관점이 뭐 성령 받은 후에 바뀌고 이때 이미 터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해서 찾은 것입니다. 내가 막 애쓰고 달려가는 경주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겠다고 죄송합니다. 추적을 떨고 자기 열정에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찾고 계신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더 감사하게 됐어요. 네. 우리 교회에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부에 있는 학교와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만약에 세부에 있는 학교랑 교회가 잘 안 되면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점점 이제 그만할까? 이제 그만할까? 이럴까봐 하나님이 계속 잘 되게 해주셨나? 우리 교회도 막 말썽 나고 그러면 아유 난 못하겠다 뭐 이럴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름 순한 천사들만 보내주셨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열심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평할 거리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속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